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흔히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지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선교의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선교의 계속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체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선교가 전진돼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났다고도 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께서 인간 영혼에 내주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성신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외면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신약의 성령 강림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게 된다. 내주, 교통, 역사, 또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 강림이죠. 우리 예수 소망 교회는 2023년 성령 강림 주일부터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그 전에는 성찬식을 보통의 장로교회, 개신교회들이 하듯이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또 어떨 때는 성탄절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큰 감동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다가 2023년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성찬식을 꼭 거행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적인 큰 감동으로 올해부터는 성찬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즉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 속에 특별히 성도의 영혼에 내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나타나고 오늘도 성도들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방언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 여기 지금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여러 언어적인 표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아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의 방언을 흔히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외국어가 아닌 그 방언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20세기 초반에 그 LA에서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중국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도나 중국어를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방언이 열리고 인도 방언이 열렸다고 이제 아주사 거리에 그런 부흥, 아주사 부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인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의 방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만 하자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주제입니다. 약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접한 자료들 가지고 보면 장로교회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보통 부인하죠. 은사가 나타나는 일 자체를 종료이론이라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4세기 이후에는 성령이 그렇게 은사로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료이론이 있고요. 그건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목회 현장에 있는 장로교 목사들은 웬간해서는 그거 주장 잘 안 하죠. 아주 강경한 장로교 목사라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교인들이 특별히 모르는 타교의 교파 교인이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면 와서 말리죠. 하지 마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려면 방언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방언을 말리죠. 그런데 그 고린도서 잘 읽어봐도 목회자가 방언으로 막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제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고린도 말씀 자체에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디서 하느냐? 성도가 골방에서 자기 기도 시간에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성경과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후로 교리서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흔히 교리서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서신들이 나옵니다. 교회론을 세워주는 서신들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부분들, 야고보서 이런 부분들에서 흔히 말하는 성화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신앙 체험하고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뭔가 뜨겁게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신앙의 내면의 전투로 양상이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제 현재적인 종료이론으로 현재적인 성령의 역사를 외면적 역사를 부인하는 장로교회 계통에서는 성령을 교회론과 성화론으로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순복음이라고 하는 데는 방언을 아주 강조하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라고까지도 강조합니다만은 장로교회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닌 침례교회들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방언과 또 가짜 방언을 아주 나누는 데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진짜 방언, 가짜 방언 이런 것도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은사로서의 방언 부인하고 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침례교는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자신은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기도하다가 89년에 방언 기도합시다 하는데 방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혀와 입술 쪽이 뜨거워지고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말이 나오는데 이상한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으면서 그런 언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사 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에 같이 갔던 전도사하고 그 태백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속에서 친구 전도사 화장실을 갔어요. 둘이 이제 가다가 그때는 이때다 그러고 다시 한번 해봤죠. 그 아침에 그 방언이 지금도 되나 하고 했더니 또 입술하고 혀가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방언이 됐습니다. 체험적인 걸 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은 그 성경 36권을 잘 보면 어떻게 그 신자의 신앙의 여정하고도 관계되어진다고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론이 쭉 이제 신약의 후반부에는 나와 있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신앙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성도가 어떻게 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 인생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며 변화되어진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다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딱 한 장짜리입니다.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성도들은 20세기 이후의 성도들은 날마다 유다서를 한 장씩 읽어라, 한 번씩 읽어라 이렇게 추천도 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3번도 좋고 5번도 좋다. 그 유다서를 읽으면 영분별의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언에 관해서는 침례교의 이야기를 조금 편드는 편인데요. 장로교식의 논리를 펼치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 그 반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성도들의 체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식으로 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 영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여름날 돼지고기 먹듯이 은사 체험하고 나중에 손해보는 일을 많이 보거든요. 자, 그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이 진짜 방언, 가짜 방언을 분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그것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 한 기능으로서 방언 분별도 중요한데 그래서 방언이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그 방언을 사용할 때에 골방의 기도로서 자기의 덕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성령께서는 삼위일체를 계시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 붙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루어짐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며 전진하며 주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